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성경 소고를 바탕으로 해서 교리를 준비했는데요. 제목이랄 게 굳이 없지만 굳이 제목을 만들자면 제목은 성소입니다. 성소. 네. 어려운 거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박사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품고 사셨던 마음에 와닿은, 네. 좋아하는 성구는 어떤 거였어요? 저는 마테오 4장 19절에 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 네, 많이 들어본 구절인 것 같아요. 성가에도 네.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일단 성가를 부를 건데요. 아, 지금 불러주실 거예요? 어? 요즘에 성가 부르는 거에 재미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이따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구절을 네. 특별히 이제 간직하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다들 알다시피 저는 예비신학생 생활을 엄청 올해까지는 아니고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네, 시작하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었. 중학교 2학년 때 그 성소 부르심, 네. 거룩한 부르심이죠. 이게 시작되었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때 첫 발을 디뎠고 겨자씨가 그때 세척이 되었다고 알 수 있죠. 그때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예비신학생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예비신학생 해봤던 친구들 보면은 다 알 거예요. 예비신학생 수첩이나 뭐 예비신학생 모임가도 그렇고 이 상가구들이 진짜 많이 보여요. 잠시만요. 예비 신학생이 이제 어떤 모임인지 모르는 네. 친구도 있으니까. 네, 그거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예비 신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부님이 되기 전에, 신학생이 되기 전에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모이는 친구들이 이제 예비 신학생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신학생의 예비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모여서 주로 무엇을 하나요? 모여가지고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나누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학년 아마 다 통합할 거예요. 통합해서 이제 뭐 학생님들이랑 축구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교리도 조금씩 하고 하면서 간식도 먹고 그러고,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구청 수원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학년별로 학생님 만나서 점심 먹고 미사 드리고, 그리고 교리도 배우고, 학생들랑 그때를 축구하고 맨날 뭐 그냥 놀고. 축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가끔 보면은 예전에 주일학교 이제 네. 중단되기 전에 네. 매주 열심히 나오던 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미사를 못 나올 때가 있어. 네. 그런 경우에 보면은 또 예비 신학생 모임 갔다거나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네, 그런 경우 가끔 있었죠.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하고 찾아보면은 학생님 저 예비신학생 모임 했어요. 저한테 똑같은 친구들 몇 명 있었는데요. 맞아. 가끔 연락 와요. 네. 예신 모임 갔으니까 추석 체크 인정해달라고. 그건 인정이지. 그죠? 저도 그래가지고 개근상 많이 타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예신 모임 할 때 많이 보이는 구절이에요. 이 마테오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구절을 처음에는 그냥 뭐 이런 구절을 선택을 했던 이유가 뭐 신학교 합격하고 나서 보니까 이 구절이 또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성소주일 때 이 복음 말씀 중에 이 구절이 있었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진짜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 생활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기도다 보니까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묵상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복음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딱 잡아놓고 이제 그 구절을 되뇌이면서 묵상하고, 이제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관상까지 하는데, 묵상 관상 그런 거는 지금 저로 안 되고요. 짧게 무엇이지 네. 친구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묵상 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구절을 계속 되뇌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무슨 느낌이 드는지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려 하지 않고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생각 오셔서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거를 딱 집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거 보통 느끼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관상 기준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무의식 중에 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이런 거를 이제 예수님하고 나누다가 딱 했을 때 아 이런 느낌이 들었다. 그런 게 관상 기도라고 하면 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을 때 무의식 네. 중에라고 하면은 뭐 비슷한 비교할 수는 없는데 네. 꿈속에서 만난다 생각하면 좀 이미지가 비슷할까요? 아, 네, 꿈속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네. 하나님 파트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더 중요한 근데 부분이니까. 네, 중요하더라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묵상기도 중에 이 구절을 또 보고 다시 한번 되레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 뭐 하비쌤이나 네? 예? 말씀하세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나 음. 아니면 또 우리 친구들도 다 하느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나를 학사님을 이제 부르시는 목소리로 들렸다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네, 이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나만 부른 게 아니구나. 같이 다른 친구들도 네. 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네, 걸 네. 느꼈다라고 이렇게 확정되었다.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친구들하고 나누면서 오늘 교리를 뭐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성수였습니다. 성소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한자어라서 네. 거룩한 할 때 성 네, 그리고 소는 부름, 부르다 할 때 네, 부를 소. 그래서 거룩한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네. 거죠. 이 성소를 이제 라틴어로 하면은 보카시오라고 하고, 보카시오. 네,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vocation이라고 해요. 이게 어원에 또 따라가 보면은 보코라고 해서 라틴어 보코 목소리에서 나온 영어로 이제 목소리가 부르다 하느님이 부르다 성소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성소가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사제성소, 수도성소 그리고 뭐 일반 평신도. 네, 평신도로 보자면 또 뭐 혼인성수도 있고 직업성수도 있고 뭐 윤리성수도 있고 가정성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넓은 쪽으로만 좁은 쪽으로만 보자면은 사제성수와 수도성수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볼 거는 그냥 넓은 의미로의 성소를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소하니까 생각나는 거는 이제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이 있는데 보통 신부님들도 그렇고 우리 다들 사제직, 왕직, 예언자직이 세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제직에 대해서 보자면은 사제직을 이제 직접 신부님들처럼 하시는 직업 사제직이 있고 일반 사제직으로 나뉘고 이 일반 사제직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잘 네. 말로만 나오니까 어려운데 직업 사제직은 신부님, 네. 일반 사제직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포함되는 거다. 네. 우리들도 포함되는 거다. 그죠. 그럼 일반 사제직이 어떤 의미죠? 일반 사제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대사제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이 대사제를 따라서 이제 뭐 복음 선교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선포 활동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여러 그러면 가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네. 뭐 선포, 선교가 될 수 있고 네. 또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뭐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네. 내가 신앙인으로서 잘 사는 것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 사제직이 있는데 성수 중에 이제 이 성소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부르심이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죠. 그 부르심을 이제 가톨릭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는 부활 사주일에 성수주일 있어가지고 그때 신학교나 수도원 같은 데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가지고
작년에도 왔었죠. 이제 성수주의 때는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무슨 생활을 하고, 아무래도 신학교는 개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많이 폐쇄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무슨 생활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활동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요. 또 신학교의 생활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거는 직무사제직을 준비하는 이제 신학생으로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사제직, 왕직, 예언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왕직과 예언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왕직과 예언직은? 왕직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이제 왕으로 보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왕직으로서는 이제 쉽게 생각하는 왕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뭐 이제 성경에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람이 되려면은 가장 작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섬기면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섬기면 왔다. 받으러 왔다. 네. 그게 예수님께서 어떤 왕인지에 네. 대해서 좀 이렇게 말해주신-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봉사하는 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베풀어주고 무언가를 이제 해주고 무언가를 섬기고. 근데 쉽게 말하면은 네. 다른 타인을 위한 봉사, 좀 더 편하게 말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실천 이런 거죠. 네. 아까 다시 그렇게 봤을 때 사제직은 내가 선교 네. 또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모범이 되는 것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왕직은 네. 그 신앙과 그 받은 사랑을 통해서 이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줄 수 있는 그런 네. 것들.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죠. 어느 부분인지 몰라도 범위는 몰라도 친구들도 이미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럼 마지막으로 예언직은 네. 예언자직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예언자라고 하긴 애매한데요. 성경이나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네. 예언은 그 예언과 다르죠. 한자로 따지면은 보여주면 딱 알 텐데 친구들이 네. 한자로 그 예언, 그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가 망한다 얘네는 미리 예자를 쓰는 한자고, 미리 예자죠. 미리 말한다 이런 거고, 우리가 말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뭐 이사야나 이런 네. 예언자들은 이게 뭐 맡을 예자인가, 그렇죠? 아, 예, 마트 예자. 네. 하느님 말씀을 내가 맡아서 전하는 것. 그 공개되죠. 어떻게 보면 사제직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제직이랑은 좀 또 다른 느낌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수 있으면 이제 크게 보면은 성소에는 사제성소, 도자성소, 제주성소, 평신도성소가 있고, 평신도성소 있고. 우리 학생들 아직 친구들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미래가 있지만, 가능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평신도성소에 관해서 좀 더 집중을 네. 해서 얘기하는데, 보통 평신도성소에는 어떤 역할들이 있냐 하면은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통해서 말을 네. 했고, 그 다음에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설명할 때 학생님이 그리스도는 대사제시니까, 그리스도는 왕이시니까 라고 계속 설명했는데, 네. 그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네, 비롯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직들이 만들어졌고 그런 그렇죠. 직들이 우리에게 부여받았고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미사 성제 안에서도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죠. 그렇게 나온 거죠. 왜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교리상에 네. 나온 내용도 어렵게 된 내용들을 얘기했다면, 네. 지금부터는 좀 가볍게 친구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 네. 얘기하고 싶은데, 그 부르심이 도대체 뭔지. 그럼 부르심이라는 것이 네. 뭐 그러면 널 사제로 맡기겠다 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의미도 네, 있을 수 있지만, 더 작은 의미의 부르심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나를 그냥 한 번에 뭐 태어날 때 넌 뭐해 하고 딱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네. 건데, 어떤 게 있을까요? 쉽게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겠죠. 오늘은 이제 예를 들어 코로나가 없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제 한 4시쯤이면 이제 친구들하고 놀 시간이잖아요. 보통은 집에 있거나 PC방을 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성당 이제 교리 들으러 갈 시간, 간식 먹으러 갈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성당을 갈까 PC방에 있을까 집에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거 안에서도 이제 부르심을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 부르시면은, 네. 이쯤에서 좀 더 정리해야 되지만, 부르시는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과 못지않게 반대로 더 중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 아까 학사님이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만 부르면 안 되겠다라고 했던 내용이, 네. 예비 신학생 때와 이제 신학생이 됐을 때가 다르다고 했었던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쭤볼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하체 성소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을 했잖아요. 첫 번째 네. 응답을 신학교를 가는 것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응답을 하셔서 완성해 나가셔야 되겠지만 네. 일단 첫 번째 응답을 했잖아요. 네. 무거 부르심에는 응답이 중요하다. 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고 고민이 든다면 그 네.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게 아니더라도 뭐가 옳은지가 네.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정해놓고 진리이신 분이시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민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주의 핵심은 그죠. 그런 식으로 응답은 이제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데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뭐 갈등 생활, 아니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이제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체험이고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네. 왕진 기계 때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네. 대해서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이렇게 했는데 그죠. 전혀 신앙과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뭐 동생이나 또는 네. 친구랑 네. 뭐 싸우는 경우 아니면 뭐 주먹질하고 싸우진 않겠죠. 근데 그죠. 뭐 욕하면서 싸울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경우에서 참는 것 뭐 이런 네. 것도 소극적 의미에서는 응답이 될 수 있고 좀 더 네. 적극적인 의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싸우고서 화해하거나 아니면은 싸우기 전에 이런 걸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거나 그렇죠.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먼저 제거할 수 있겠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면 그런 것도 하느님의 응답,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계속 얘기를 해볼까요? 그 네.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있다고 했는데 사실 뭐 평신도 성도 그러니까 사실 너무 어려운데 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 부르심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실상사를 얘기할 때는 뭐 성수성사와 혼인성사 얘기하면서 평신도의 역할 네. 중에 부르심 중에서 뭐 결혼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이런 부분도 있고 그것도 성소이고. 또 우리 친구들은 학생 신분이니까 네. 학생 신분에 맞는 부르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 뭐 대표적으로 친구들 많이 싫어하겠지만 공부도 성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 이런 네. 거 말고 내가 바라는 것, 이루고 싶은 것, 꿈을 위한 것 이런 것을 위한 공부라고 네.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죠. 왜냐면 그죠. 뭐 경쟁식 뭐 이제 교육제도 아래에서 네. 그런 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게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친구들도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하면 네. 오늘은 성소 좀 어려운 내용을 다루긴 했지만 이제 학사님이 계속 가신 길이기도 하고 우리도 가는 길이 같이 가는 길이죠. 하체 성소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은 아직 평신도 다른 평신 성소가 됐을 네. 거지. 선택의 기회는 있지만 그죠.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배워봤고 받아가고. 크게 보면 사제, 수도자, 예언자가 네. 있었고 또 평신도가 있었고 평신도 있었죠. 평신도의 직무회 중에서는 사제직, 사제직, 왕직, 예언직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뭐 학생 본분에 맞는 이런 것도 있었고 꿈을 쫓아가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 친구들이 하게 될 가정을 이루는 거 네. 이런 부분들. 작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위아람 교육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했었죠. 네. 사실 좀 더 어렵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는 창조를 이어가는 네.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성소죠. 부분이기도 한데 심화 과정은 다음번에 하고 네.